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주장의 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이제 좀 긴 글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좀 이게 이제 좀 더 다시 만들 것에 대해서 저에게 감동하셔서 오늘 제가 다시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두 번째 이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에 대한 그 주장의 hum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했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 이 평생 동정녀였다는 말이 무슨 주장이라고요? 마리아는 한 번도 남녀 관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네? 그런 이제 지금 천주교가 마리아에 대한 이제 그 주장의 두 번째가 이제 평생 동정녀였다 하는데, 오늘들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이제 예수님이 잉태될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성장했을 때 이거 쭉 보면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의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음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요? 아들을 낳기까지 이래야 되죠. 아들을 낳기까지. 그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동침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문맥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제 원능의 산에 나무심으로 가서 그 나무심으로 온 사람하고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이제 이런 뭐 이런 글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좀 이렇게 들어본 모양이에요. 근데 그 도울 김용국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철학자는요, 도울 김용국이는 예수님을 철학자 예수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아는 거라고요? 철학자 예수로. 도울 김용국이는 철학자니까 도울 김용국이는 철학자 예수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혁명가 예수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도울 김용국이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가 처녀가 잉태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요,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요, 인간이 지식적으로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몇 가지만 조회해보면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알게 우리는 모든 생물체가 탄생하기 위해서 이게 수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에? 그 수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 가장 큰 뱀이 우리 여러분들 저 도마뱀이요, 호모다 도마뱀이라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나 호주 이런 데 가면 호모다 도마뱀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도마뱀 있잖아요. 그 도마뱀이 혼자서 여러분들 저 얼마 전에도 영국 그 동물원에서 혼자서 알을 낳아가지고 뭐라고요? 새끼가 이제 깨어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게 여러분들 그걸 처녀생식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처녀생식. 그러니까 혼자서 호모다 도마뱀이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라고요? 혼자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라고요? 그 알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부가 돼가지고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분들 그게 미생물이 아니잖아요. 홍마다 도마뱀이라고 하는 얼마 도망한 큰 도마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흰개미는요 유전자가 동일해요. 이 흰개미는 수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요한 암개미가요 이게 처녀생식을 하는 거야. 처녀생식. 요한 암개미가 뭐라고? 그 자기 복제를 통해서 복제하는 거니까 복제를 통해서 그런 생명체가 개미라고 하는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물고기가요 많은 물고기가 암놈 2마리를 어항 속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지들끼리 하나는 뭐가 된다고요? 순놈이 된다는 거야. 한 마리 암놈이었는데 뭐라고요? 순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그게 파충류나 이런 우리 데서는 그런 게 수없이 많다는 거니까 수없이.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세계로 창조자의 세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의 세계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잖아요. 그걸로 창조자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창조자가 아니죠. 창조자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창조자인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만드시니까 창조자라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못하시겠냐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저는요 전혀 그런 게 의심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요? 창조자시다니까. 그분은 창조자시다니까.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자신데 만약에 여러분들 천지가 잉태할 수 없게 한다면 창조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창조자이시다니까. 우리가 출발점이 뭐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자시다. 이 생각이 아주 여러분들의 믿음에 근간이 되어 있어요.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광활한 우주가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말했어요. 우주가 여러분들 이 지금 2마리처럼 말려버릴 이 우주의 크기가 과학자들은 200억 년 간다 그래요. 빛의 속도로 뭐라고요? 200억 년. 우리 이 피조의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데 8분 걸리는 이 빛의 속도로 200년간 간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신이지. 그런 여러분들 천혜가 잉태할 수 없게 했다고 하면 그건 잡신입니다. 그런 정도의 신이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령 잉태된데 요셉이 언제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요? 예? 아들 낳기까지 이렇게 되죠.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그럼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되었다.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기일 텐데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헤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 계속 같이 살잖아요.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저 이집트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도 같이 도망가고 뭐라고요?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이렇게 현몽했다고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행동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요셉에게니까. 그래서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하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우리 한번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환행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짜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차 있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의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얘기하더라. 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요? 지금 내 아버지 뭐라고? 내 아버지란 말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살 될 때까지도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살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게 12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2살 때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예. 같은 집에서 같이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예.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니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부터는요,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은요, 어떤 뭐 어마어마한 영성을 갖고 예수님을 기르는 게 아니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부부로서 기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그 어찌면 뭐라고요? 그냥 까마득하게 뭐라고요? 잊고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잉태할 때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냥 키우고 있는 과정에는 그냥 평범한 그냥 자식으로 키우고 있는 거고, 본인들도 그냥 평범한 부모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니까. 나는 뭐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 자체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어쩌면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뭐라고요? 순종하여 뭐라고요? 그 부모를 받들었다는 얘기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둔이라. 자, 이제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라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니까.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명자로 오셨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냥 평범한 부모이고 그냥 평범하게 자식을 양육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 이상 듣고 이야기 아니에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와 뭐라고요? 동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톨릭은요, 이 주장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촌 동생이다. 뭐라고요? 뭐라고 지금 지금 사촌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있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을 때 가지고 무슨 예수님의 신성의 훼손이 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치에 흔들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마리아를 높이려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거 사촌 동생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하세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보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요한에게 여자의 보시옵소서 이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에게 친자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친자식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겠느냐, 친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맡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
말하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바로 이제 12장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뭘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목수는 누가 목수입니까? 요셉이 목수잖아요. 그러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요셉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어쩌면은 이 말을 할 당시에도 요셉이 같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때도 어쩌면은 요셉이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자, 특정하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뭐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여기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네? 그 야고보서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야고보서를 쓴 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야고보는요. 베드로는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의 감독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의 감독이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톨릭은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베드로의 후계자.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뭐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나중에 순교당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당해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 로마로 떠났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감독이 됐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네? 자, 예루살렘 감독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기서 가룟 유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라지 않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도 많이 있고 누구도 많이 있다고요? 여동생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이들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살면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까지만 요셉이 기여를 했다고 하면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제 헤어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리아가요 처녀로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처녀로 죽지 않게 하는 역할만 했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헤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헤어져야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가 바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가 바로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장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요셉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서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다. 이 말이 성립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요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행동들입니다. 이거는 비이성적인 얘기들이에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가톨릭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종교인가를 우리가 열심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요, 이거는 이 가톨릭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비이성적인 함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 사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들려질 때요, 예수님의 하늘 성천을 목격한 자가 5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나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자가 한 120명 정도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2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려 380명이 떠났죠. 며칠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요.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서 380명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열흘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12사도가 이제 11명의 사도가 있는 거죠. 11명의 사도. 유다는 죽고, 그리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촌이 아닙니다. 네? 왜 예수의 사촌들이 예수 어머니와 계속 같이 돌아다니겠어요? 왜 같이 돌아다니겠냐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여기 위에도 보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현장에도 같이 왔고 지금 이 기도의 현장에도 같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가톨릭이 마리아를 높이게 된 원인이 뭐였다고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면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죄 없는 자야 한다. 예? 이런 것을 나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마리아도 뭐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 한다.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간 거야. 이거 뭐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가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죄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누구도 죄가 없어야 한다고요?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마리아도 뭐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 한다. 그 하나님을 낳은 자라면은 마리아도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게 교리가 하나씩 탄생이 되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요 미혹의 길로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로마서 1장 여러분들 28절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로마서 1장 28절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꾸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미혹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미혹된 길로.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혹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당한 대로 여러분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진리의 지식을 붙든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초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가톨릭이 어떤 실체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이제 가톨릭이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마리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거란 얘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봤잖아요. 이 말을 못하도록 뭐라고요?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을 이 교황의 입에서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해체되는 순간에 이제 교황 입에서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단 교황의 입에 의해서 뭐라고요? 그것이 공표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공표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이 딱 공표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얘기니까. 재림의 카운트다운. 예. 이제 그때가요. 나는 그 생각이에요. 지금 그때가 대단히 지금 가까워왔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날이 지금 대단히 가까웠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니까요. 20년 이내에 모든 암이 정복되고 모든 파킨슨병과 모든 치매가 정복될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지금 뭘 꿈꾸고 있습니까? 영생을 꿈꿔요. 뭘 꿈꾼다고요? 영생을 꿈꿔. 지금 여러분들 영생 해파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영생 해파리의 비밀을 밝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 해파리가 있는데 계속 이게 복제를 계속 존속하는 해파리가 있는데 그 영생 해파리의 비밀을 밝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도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들 유전자를 해독하는 거는요 지금 시간 문제예요. 미국에 가면 돈 100만 원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유전자를 해독해가지고 몇십 개 된다는 몇십억 개 된다는 거잖아요. 그 100만 원만 주면은 유전자를 해독해서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것이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딱 100만 원 주면은 아니 미국 안 가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합니다. 그거 이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 한두 번 아닙니다. 미국 가면은 100만 원만 주면은 자기가 우리 유전자가 몇십억 개래. 그 유전자를 38억 개인가 그게 된다는데 그 유전자를 해독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 것이다. 그걸 딱 종이 시트 한 장으로 준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생 해파리에 이제 여러분들 인간의 유전자 해독됐잖아요. 근데 영생 해파리는 유전자가 많으세요 안 많으세요? 안 많잖아요. 또 사람에 비해서는 유전자가 몇 개 안 돼. 그럼 뭐가 해파리에게 영생을 갖고오는지 그것만 밝혀내면 뭐라고요? 인간도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게 안 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대단히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막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 봉인이 뜯겨질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나팔을 불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있잖아.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연극을 할 때 막이 딱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이 내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오잖아요. 이제 막이 이제 내려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이 막이 내려질 때가 됐고, 이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가톨릭이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가 딱 보면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 먼저 나눠드린 말씀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 잉태될 때, 예수님 아기일 때, 예수님 12살 때, 예수님 공생일 때, 예수님의 사후에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전화를 해가 내가 아까 우리 안수입사님들하고 정리해서 다시 전화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 이 가톨릭이 멀리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이 이제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모든 마귀의 역사가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범한 마귀의 역사가요, 이 땅은 뭐냐면 여러분들 범죄 현장 금정 장소야.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 하늘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뭐라고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범죄한 마귀를 땅에다 가두셨어. 그 땅에다가 누구를 지었다고요? 사람을 지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어놓고요, 사람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다고요? 마귀 직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뭘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라 함으로써 하늘에서 나는 마귀가 뭘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마귀가 뭘 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그래도 너를 멸하는 자 앞에서 너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자기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그래도 내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해봐라 하고 그것을 멸하신다는 얘기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현장 검증을 이 땅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빌립보서 앞에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3장 9절부터 보세요. 3장 9절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뭐라고요?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흩뜨고 근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여기 보시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이 마귀 직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한 교회가요, 마귀 아들이 되고 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뭐라고요? 한 교회는 뭐라고요? 마귀 아들이 되고 한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귀 아들이 될 게 뭐라고요? 가톨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톨릭이 하나님 마귀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앞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서서히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마귀를 여러분들 이 마리아 우상화를 통해서 마침내 마귀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함으로써 마귀 아들이라는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머장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가톨릭이 인본주의야. 구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분들 거룩함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뭔가 이게 엄숙함도 있고 뭐 종교적 실체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제사의식도 허용하고 이게 뭡니까? 좀 민주화에도 좀 신경을 쓰고 뭐 하여간 인간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행하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보다 뭐라고요? 더 여러분들 포도주도 오래된 것이 좋다니까 여러분들 이 오래된 이 가톨릭이라는 게 뭡니까? 불교하니까 뭡니까 이게? 뿌리 괜찮아요. 에? 아니 가톨릭이 뿌리 괜찮으니까 그렇잖아요? 뿌리 괜찮으니까 뿌리 긋고 뭐 제사의식도 허용하고 여러분들 뭐 이게 인본주의적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가톨릭의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톨릭을 많이 옮겨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데 신경 써야 하는 문제 아니에요. 내 영혼의 구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자식들의 구원에 신경을 써야 하고 내 가족들의 구원에 신경을 써야 하니까 다른 것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게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집단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들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동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 비밀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